태어날 때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 있어도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 백인들은 태어날 때 분홍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또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는데 왜 나를 유색인종이라 할까? 네. 부제로 보면은 유엔에서 선택한 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무엇이 유색이고 백인들은 사실 황인종이나 이 흑인들에게 이제 유색인종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시 읽어보니까 유색은 백인들이 유색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름을 또 우리 좀 전에 예수님 닮기 원한다 이런 표현했는데 다름과 닮음은 어떤 차이일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그저 다를 뿐인데 왜 다른 것에는 항상 좋고 나쁨이 따르는지 이 세상의 논리와 이론 속에 나는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닌가? 혹은 뒤처진 사람이 아닌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늘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자책하는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다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다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으로 안내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무엇인지 진리는 무엇인지에 눈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왔어요. 2주 만인 것 같아요. 네, 동서말씀 성도들은 아침에도 보셨겠지만, 네, 반갑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눈 인사라도 좀 하시죠. 네, 네. 명절에 먹고 어떻게 좀 볼따구니에 살이 좀 올랐나, 이러면서. 네, 날씨가 조금 아까 우리 득현 형제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나무에 이미 그 개나리들 싹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다가 또 추워지면 어떡하려고 쟤네들이 저렇게 성급하게 저러나 인내심이 참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캐나다의 나무들은 아주 인내심이 깊어요. 그래서 4월 전까지는 새싹을 잘 안 피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4월 한 중순쯤 됐을 때 눈 뜨고 일어나 보면 온 천지에 꽃이 펴 있고 그래서 아니 무슨 팝콘 터지듯이 꽃이 피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의 이 나무들은 한국 근성인지 조금만 따뜻하면 홀딱 나왔다가 또 추우면 얼어가지고 똑 떨어졌다가 막 이래요. 글쎄요, 저는 캐나다인이라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추위가 아직 남아 있으니 감기나 이런 것들을 유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하고선 그 2주를 쉬었더니 언제 했던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은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은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지지난주 말씀이 뭐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여러분? 네, 복잡한 그림 하나 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네, 오랜만에 여러분과 조금 이렇게 조를 나눠서 말씀에 대한 그 토의를 좀 해보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 나눌 때 제가 요 그림 같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 사람들에게서로부터 나지 아니한 그런 복음의 세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닮은 이 인간의 세계, 네,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현상과 영적인 세계가 쭉 가는 가운데 우리의 복음의 포지션은 바로 요 그저 현상으로 내려가는 그 차원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이끌림을 받는 요 차원의 복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결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추론을 통해서 한번 찾아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요거를 띄워놓고 지금 한 4조 정도 나누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3팀이나 4팀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늘의 주제가 다른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여기 다른 복음이 벌써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절, 2절 해서 쭉 다른 복음. 그리고 결국은 다른 복음이 아닌 그러면 진짜 복음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다른 복음은 이런 복음인 것 같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그 이야기들을 듣고 모아서 같이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계속해서 이어지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교단이 4군데는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정말.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는 한 말씀의 이 텍스트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해석과 또 다른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다르지 않은 것과 다른 것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영현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성경을 읽는 방식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도 기독교 생활이 이제 오랜 연차를 가지고 있을수록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혹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끼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배경 지식이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말씀을 끊어서 읽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잘려진 그 텍스트 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현이 얘기한 것처럼 이 문단의 이야기는 아마도 이 사람이 말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부터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어쨌든 같은 하나의 테마 안에서 다 엮이게 되어 있다라는 인간이 말하는 어떤 방식을 생각했을 때 이 텍스트 안에 아마 그 결론과 서론과 본론이 다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전체에서 막 끌고 온다라고 했을 때 아까 뭐 룬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시기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이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썼다라고 알려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건들이 있기 전 시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베드로하고 갈등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옵니다만 요 텍스트
텍스트만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이 짧은 글 안에 다 녹여냈다라고 하기에는 살짝의 그 좀 과한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는 이 텍스트를 볼 때 이 텍스트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건져내는 게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 중에 조금은 초점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방식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유난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참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 아니 없다 그래놓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뭐 어쨌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앞부분에 4번씩이나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한 건 그거죠. 나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럼 과연 다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걸 안전하고 저주를 피하고 그리고 다른 게 있다면 진짜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분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한 이런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저는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지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의 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바울은 결국 자기가 유대교 안에서 사실은 이 전제가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내가 그동안 따라왔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까 계시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이 과감하게 그거를 잘라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영현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마 다른 복음이었을 거다. 바울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유대교회는 복음이 없었나요? 주 목사님, 유대교회는 그냥 유대교 입장에서 복음이 없었나요? 있으니까 했겠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렇게 가늠해 보려고 따져본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도 분명히 복된 소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고 그게 어떠냐 저떠냐 해석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메시지가 유대교에 계속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면서 그 복음을 아주 신실하게 수행하기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때에 해왔던 행위, 그때 생각했던 거, 그때 뭔가를 이루었던 그 과정을 보면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그렇게 하거든요. 야,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빨리 떠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나이가 뭐 하여튼 30 빠르면 30대 뭐 그렇게 봅시다. 40대. 그랬을 때 자기 인생 전생애를 걸쳐서 왔던 건데 그거를 돌이키기가 사실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쉽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버렸을 때 다시 돌아가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교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왔다는 건 그 입장에서는 완전 이교도가 된 거잖아요. 거의. 그 유대교가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근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뭐 제가 볼 땐 유대교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돌아간 꼴이 되는 이 다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평생을 가지면서 나를 하나 봐도 정말 이상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다 버리고 내 명예도 버리고 내 집안도 버리고 나 이것도 다 하고 이렇게 전향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오늘 본문에는 안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죽이려던 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뭐 이런 그 구절이 나와요. 그 말은 야, 바울이란 놈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더니 지금은 예수쟁이가 됐어, 이러면서 사실 살아있는 증거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바울이 봤을 땐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그 열심에서 믿던 거기에 분명히 다른 복음의 체계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로 지금 도로 그렇게 빨리 갈라디아서가 예수 주후 뭐 5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을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하여튼 20년 안짝에 쓰여진 것 같아요. 네, 저도 교회를 지금 아티교회 한 지 11년 차 이제 됐는데 11년 차 됐네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는 불교인 것 같아. 뭐 불교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이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천사가 와서 전해도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이 천사라는 게 말씀을 전하는 자, 계시의 말씀을 주는 자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다른 복음론은 굉장히 단호한 어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다른 복음은 어쨌든 자기가 유대인에 있을 때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나타난 현상, 거기에 기인한다 라고 봤을 때 아까 우리 영현님이 얘기한 것처럼 13절, 1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라는 걸 보면 그 당시에도 유대인도 회당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한 그 무리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었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가짜 메시아인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나는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을 반하는 일이다, 반대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멸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여기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니까 보통 믿은 게 아니고요. 유대교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너무 신실하게, 뭐 지금도 기독교인데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또 철야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걸 지나치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죠. 네, 이거는 영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자, 그런데 본인은 지나치게 해서 어디까지 갔냐? 그죠?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교도 같은 존재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죽이는, 심지어 그들의 무리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에 나는 열심을 해서 쫓아다녔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냐? 지금 바울이 내가 유대교에 가서 지금 했던 이 행위들, 네. 지금 제 마우스가 막 혼자 돌아다녀요. 참 훌륭해요. 자, 계시의 마우스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 내가 밑에서 지금 유대교인으로서 쫙 했던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 10절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죽이러 다니고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했던 게 결국은 나는 사람을 좋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결론적으로 보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유는요. 거기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장로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로 세워져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 신앙의 집안으로 좋은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당연하게 그런 복들이 쫙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봤을 때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기도 하거든요. 우리 유진이 가람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 네, 진심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이렇게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 잘 사는 게 그럼 다 나쁘냐?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알고 보니 내가 사람의 기쁨을 두는 데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기쁨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게 바로 예루살렘으로도 안 가고 그 먼저 된 선배들이 있는데 선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 우리 선배 얘기 되게 민감해가지고 선배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선배 그 사도들한테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광야로 간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다른 부분 같아요. 계속 딴짓하잖아요. 혈육하고 의논도 안 하고 정통성이 있는 사도들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당을 딱 창당해가지고 지금 예수교라는 거를 지금 해가지고 거기서 본거지를 과거의 유대교와 맞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신고식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이방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방으로 다니겠다 하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자기 경험상 그리고 이 텍스트를 봤을 때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모습 바울이라는 사람 심지어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자기의 모습이 사실은 다른 복음의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지금 그 모습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지나치게 열심을 내서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름만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바뀌었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지나치게 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 모습은 사실 저 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 시스템 그게 사실은 다른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그 지혜님이 하셨던 부분에 고민.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택정된 사람이 있다. 득현님 태어날 때부터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송진님 태어날 때부터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지성님 우리 이거 히타를 좀 꺼주실래요? 거기 있는 리모컨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혜님도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택함 받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택함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예수 믿도록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면 이거 문제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에 되게 고민 많았었어요. 과거에서도. 나는 안 택했었는데 내가 막 쫄르고 막 이래가지고 간신히 막 그냥 열심 내고 이래가지고 승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계시로 오는데 계시라는 거는 주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계시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생각이 안 나요. 네. 계시는 여러분 상식이 아니겠죠. 평소에 알던 거 얘기해 주는 건 계시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게 그런 뜻이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계시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뜻밖의 그리고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돌발적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딱 대면하는
그게 표현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뭐가 됐든 듣는 메시지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전의 것을 뭔가 뒤집어 반전시키는, 전복시키는 이런 걸 거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아 그래 예루살렘 가서 신고식 하고 거기에서 나 사도의 자기를 받고 그 다음에 아 너는 이방을 위해서 전파되도록 했어, 교단에서 지원해 줄게,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 루트인데 전혀 그러지 않은, 그런 순서에 따르지 않은, 심지어 광야로 갔다가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뜻밖의 만난 그 다메섹에서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걸 보니, 그런데 결국은 이 택했다라는 말은 바울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럼 택함을 받았었나? 나는 지금 예수를 알게 됐는데 나는 택함을 받았는데 그럼 딴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는 택하고 누군가는 안 택했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중에 갔더니 너 사실은 명단에 없었는데, 이런 곤란하잖아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 보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불렀다. 자, 혹시 어머니 태 아닌 데서 나신 분 계세요? 우리 중에 어머니 태가 아니고 나는 아버지 태에서 나왔다 뭐 이러신 분 계세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자, 어머니 태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머니 태로부터 불림을 받은 기본은 다 똑같다는 거죠. 평등이라는 거죠. 어머니 태로부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영적 자를 저 천국에 데리고 있다가 이거를 어떤 어머니 태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 태는 지옥 갈 수도 있고 저 태는 천국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어머니 태로부터 난 자라면 누구나 다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판이 있는데, 그럼 어머니 태로부터 뭘 택한다는 걸까요? 지금 외부에서 택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태에 득현님이 이미 있어요. 거기서 택한다는 거예요. 뭘? 응애하고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냥 어머니 태로부터 나온 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어머니 태와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자아가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머니 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택함을 못 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태로부터 나올 때 우리는 현상적 자아로 육체를 따라서 쭉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 그 세계가 끝이 아니구나.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지만 어머니 태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적 자가 우리 안에 있구나를 아는 게 택함이겠죠. 그럼 택함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엄마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이게 달라진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너는 구원받을 존재, 너는 구원 못 받을 존재, 이런 의심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택정함을 입은 자는 거죠. 그럼 이 영적인 존재임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는 분인가 했더니 그런 얘기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을 주셨다. 그런 얘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요? 딴 데서 읽었나요 제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 몸은 내어주셨다는 게 내 몸을 주고 병주의 고통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고 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모태잖아요. 그건 어머니 태잖아요. 어머니 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 태와 상관없는 존재를 알게 하는, 그게 뭘까요? 어머니 태 입장에서 보면 이방이죠. 그렇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난 사람들, 사람의 계보를 쫓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좋게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코스를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머니 태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이잖아요. 그 이방으로 가게 하는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결론으로 다른 복음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여전히 나에게도 복음이 있고 여전히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라인이냐 하나님의 영적 라인이냐 늘 얘기하고 있지만 현상의 가치 가운데 있느냐 영적 자아의 세계이냐 죄송하지만 동의서와 먼 것처럼 너무 여기는 먼 간극이라는 거죠. 멀다기보단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면 그 다른 차원이 이방인데 그 차원이 아니라면 예수는 바로 우리를 대면했을 때 예수를 만나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 이방인이구나. 나 여기에 속하기 어려운 존재였구나. 여러분 현상을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시죠? 저의 마음을. 그런데 이 다른 차원을 알게 되면 현상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현상이 오히려 애정을 갖고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묵묵히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유대교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나고 사람으로 죽는 그 계보의 복음. 그 복음을 나는 떠나는 것이 그리고 그 이론을 다시 기독교로 가져와서 되돌리고 있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 그 바울의 그 이상함이 우리한테도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신앙인으로서도 무언가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 사실은 두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바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놓여있는 상태, 그 상태가 저주라고 한다면 저는 저주를 거절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 심판 아래 계속해서 나를 두며 평가하고 이것은 잘했나? 이것은 못했나? 이것은 이루었나? 이것은 안 이루었나? 태초부터 저를 그리고 모태로부터 저를 이미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나의 진짜 생명이 진짜 복음이 다른 곳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 계시로 한 걸음씩 더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